마지막 속에 시작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엘서는 짧지만 강한 메시지가 담긴 책입니다. 책 내용의 절반은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2장 17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앞으로 도래할 여호와의 날을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책입니다. 요엘이 예언하던 이 세대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구약의 끝자락으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 밑바닥의 상태입니다. 그때에 전대미문의 메뚜기 재앙으로 땅이 남김없이 황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앙으로 백성들이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2장 13절과 14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재앙으로 땅이 황폐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볼 수 있는 메시지를, 회개의 메시지를 주시고, 만약에 그 죄를 돌이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이어서 주십니다. 그것이 2장 18절과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사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2장 28절과 3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적용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황폐하고 고통 속에 있지만은 그 죄를 깨닫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흡족하게 살아갈 것이다라는 예언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내용이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그래서 보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하나님의 구원이나 창조나 그런 주님의 큰 구원의 사역을 말할 때에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 이것을 뛰어넘어서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라라고 지금 말씀하냐면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라라는 거야.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리라.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는 묵시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로 심판의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망해서 전 세계로 노예로 잡혀가지만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노예 상태에서 나라가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되고 백성들이 삶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백성들이 회복돼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날
이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은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요엘서 2장 28절과 32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본격적으로 3장에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인용한 말씀이 요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가리켜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어느 때에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주님이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예수님이 인용해서 대답하는 말씀이 요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요엘서 2장을 대조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 속에 어떤 메시지가 숨겨 있는지 좀 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에 요엘서 2장 2절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 2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질문하는 내용에 하는 대답이니까, 이 환난은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만 명 이상이 로마의 침략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 자체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 환난은 로마 군대의 침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사건, 이 사건을 주님이 말씀하면서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10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고 이럴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리로다. 그래서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예수님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엘 선지자 예언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과거에 일어난 메뚜기 재앙을 부연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가깝게는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 성전이 멸망을 당하고 국가가 멸망당하는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이고, 그 예언이 1차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그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 이 날이 바로 그 날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예언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마지막, 이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주님의 심판의 날에 믿는 자에게는 희망의 날이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완전 절망의 날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다면은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이 힘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그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반복해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그래서 내가 내 백성, 나의 기업, 나의 땅,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나의라는 1인칭 단어가, 소유격 1인칭 단어가 3번이나 지금 쓰고 있어요. 나의 백성, 나의 기업, 나의 땅. 그래서 나의 백성, 나의 땅, 나의 기업을 괴롭힌 이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 고통 가운데, 재앙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뭐냐면은 고통 가운데서 상처투성이가 된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돌보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인하여 이들이 고통을 당하지만은 이방 나라가 이 고통 가운데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 내 백성들을 괴롭히는, 핍박하는, 고통을 주고 있는 이방 나라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그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하는 힘이 바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생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삶이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선을 베풀었지만은 이 사람이 나에게 약속대로 갚지 아니하고,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과 우리 후손들을 구원하시게 하여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는데,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그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려고, 이런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해석이 달라져요. 이 해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다르게 펼쳐지게 됩니다. 다윗은 고난받는 것을 유익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를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영광.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 로마서 5장 8장 18절에서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서 10년이 넘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고 편안한 잠을 자지 못하고 강야에서 쫓겨다닙니다.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삶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해요. 왜냐하면은 이 상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단어가, 부족이라는 이 단어가 다른 의미로, 파생의 의미로 욕구, 원하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즉 나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고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욕구 불만이 내게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왕궁에서 풍족하게 누리면서 호의호식해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강야에서 쫓겨다니고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지만은 내게 욕구 불만이 없다. 그러니까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가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이 메시지 속에 고통, 지금 메뚜기 지향으로 땅이 항폐하게 됐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힘듭니다. 다른 민족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표현을 보세요. 내 백성, 내 땅, 내 기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은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간이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는 내용들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네 형편을 봐. 네 형편을 봐.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너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음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삶의 해석을 원망으로 가득 채워갑니다. 그러면은 인생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48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시편 48편 앞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떤 강한 왕들이 침입해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와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확신 있게 고백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8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궁핍함, 핍박, 고난, 매맞음, 어려움, 환난 다 포함되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또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만국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심판하는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룬 방법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2절과 6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그 땅을 나누고 떡 끌고 가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 인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하나님께서 멀어질 때에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다루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포로들을 제비 뽑고 노예로 파는 것은 애국 군대의 침략을 당했을 때에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21장에서 그러한 죄악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금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금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노예로 팔고 땅을 나누고 이들을 이 인격을 잔혹하게 무짝피 짓밟은 이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듣고 계셔서 하나님이 그대로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은 내 소년들을 끌고 가서 내 백성들을 끌고 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자신들의 욕구 만족을 위해서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무가치하게 대하는 그 행동을 생생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나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면은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이 가치가 너무나 고귀하고 그 무가치하게 수단으로 사용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는 그 존엄한 인격을 짓밟는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무례한 행동을 4절에서는 그들의 머리에 돌리겠다라는 거예요. 머리에 돌리겠다는 하나님이 그들의 인격을 무시한 것처럼 완전히 그 머리는 그의 존영이잖아요, 영광이잖아요. 그것을 짓밟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4절부터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 말씀 속에 놀라운 사실은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그래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하나님 자신을 동일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보복하고 심판하고 이렇게 다루는 그것을 하나님이 네가 내게 행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하나님이 간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가치는, 내 자신 존재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중요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을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피값을 주고 산 자녀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에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는, 나를 핍박해. 바울은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그랬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행한 것을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이 그의 백성들에게 행했던 행위들을 알고 계시고, 그 고통 가운데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리고 그 상황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 나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나에 대해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3장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쭉 나가서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래서 나의 백성들의 모든 환난에 하나님이 동참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고난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 모든 환난에 하나님이 알시고 고통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실 뿐만 아니고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전에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어요.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이고, 건져내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다운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찬송가 가사 속에서 있잖아요. 나의 신음 소리를 하나님은 신음을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고통을 이겨내야, 살아나야 이 고통이 나에게 유익이다라고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의 책 가운데 위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응원하신다. 결승선 너머를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박수치고 계신다. 계속 달리기에는 지쳤는가? 하나님이 안고 가신다. 계속 싸우기에는 낙심이 되는가? 하나님이 붙드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 그래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하시고 우리의 체질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우리가 깨닫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과 승리가 약속된 말씀이에요. 3장에서 예언된 그 말씀들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날 그때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 다 같은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와 심판의 골짜기는 같은 내용이고 그날과 그때는 서로 연결이 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그때 하나님의 여호사밧 골짜기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골짜기는 묵시문학적인 의미로 지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 골짜기는 굉장히 작은 골짜기예요. 그래서 열국을 모아서 그곳에 모아들이기에는 장소가 작습니다. 그래서 해석학적으로 성경 해석자들이 이거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묵시 문학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여호사밧 골짜기 단어의 의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에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2장에서 말씀합니다. 이 고통 가운데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여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회복케 하는 날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엘서 2장의 내용 말씀이 쭉 주어지는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장래의 꿈과 환상을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 일어나서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이 부어져서 일어난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현상을 보고 요엘서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풀어줍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에서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날이 오게 되면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요엘서 2장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이 심판의 날 너에게는 재앙이 아니고 너에게는 새로운 은혜의 날이 되고 축복의 날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실제로 BC 400년 예언한 이 말씀이 AD 70년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엘서를 인용한 대로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져서 이 예언이 성취된 날이 47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여호와의 날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지요. 여호와의 날, 큰 날,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러한 날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주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여호와의 날은 로마의 군대에서 인간 군대에서 침략을 당하고 하나님 말씀이 예루살렘에 파괴되고 그리고 헤롯 성전이 무너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로마 군대보다 더 무시무시한 하늘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된다라는 게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날 이 심판이 여호와의 날의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니. 구약에는 여호와의 날로 표현하고 신약에는 주의 날로 표현했어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6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예언 중에 남아있는 예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인데 그 심판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이 아니고 이 마지막이 새로운 은혜의 시작의 축복의 시작의 날이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분을,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고 통회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요.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 죄에 대해서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하지요. 너희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요엘서를 통하여 주의 날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중간 14절과 15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재앙을 돌이키실 줄 누가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이다. 지금도 늦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주님은 이 약속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랬어요. 도둑같이. 그러면 언제 어디서 있든지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자, 이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 믿는 자들은 주님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언제 어느 장소에서 있을 때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끗한 삶을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야. 첫째는 죄 용서를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되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깨끗한 삶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루가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가 불렀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눈을 감고 영원히 못 들지도 모르니까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죠.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내 생활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면서 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요엘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힘들지만은, 때로는 고통이 따를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힘들지만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 행하는 세상 사람들의 행위를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루어질 하나님 말씀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또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또 살아야 되는 믿음의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함께하시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들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그 백성들을 향한 이방 나라들이 행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 보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심판하실 것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의 약속대로 여호와의 큰 날, 그 심판의 날에 주님의 재림하실 그 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며 믿음으로 또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리고 드리신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네팔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온 또 형제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지혜롭게 하나님 훈련시켜서 네팔 지역에 성경적인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신 귀한 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한 주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